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안 읽는 곳이죠. 오늘 봉독할 때도 그 흔적이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전도서 1장 내용이 뭘까 이게? 전도서는 과연 무슨 책일까? 왜 이런 책이 성경에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런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보면 뭐가 계속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포인트는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 같아요. 뭔가 좀 굉장히 기분이 우울하게 좀 만드는, 먼지도 잔뜩 껴있고 오다 보면 들어오는데 길까지 막아놨어요. 막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 인생에서 어느 때 좀 뭔가 허전하고 허무하게 느낄 때 참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부분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요. 시작부터 그럴듯하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한테는 여기에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뭡니까? 질문부터 해요. 전도자, 전도사보다 높은 직입니까? 사실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의미도 번역도 참 애매해요. 뜻을 전하는데 어떤 뜻일까?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면은요, 원래 그 킹제임스 같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영어 번역본에 보면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프리처라고 해석을 했어요. 프리처. 그러니까 설교자예요. 설교자라면 이건 실패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설교자라면 마지막에 적용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긴 적용도 없어요. 사실은 전도사 전체를 읽다 보면은 뭘 느끼냐 하면은 의문을 계속 일으킬 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why? 왜 그래?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은 그래봤자 아무것도 없어. 다 허무해. 그렇게 반복이 돼요.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은 이 전도자라고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헬렛.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어떤 사람은 바로 프리처라고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NLT가 쓴 티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이에요. 근데 더 좋은 거는요, 여러분 대학에 다니니까 여러분 학교에 있는 철학 교수라고 할 수가 있고, 지극히 철학 교수가 답은 안 주고 의문만 던지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한테 why? 누구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을 택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대체 의미가 뭐야?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바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서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은 어디 나옵니까? 성경 나머지에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순서를 정한다면 전도서를 제일 앞에 놔버릴 것 같아요. 질문을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것처럼.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은 전도자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던지죠. 계속적으로 던지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의 체계를 흔들어 놓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3절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을 제가 그래서 전도서에 몇 번이나 나오나 다 세봤어요. 그랬더니 3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해 아래라는 표현이 30번 정도 나옵니다. 30번 정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2장이에요. 6번 나오고 9장은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1장에는 4번 나오고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토탈이 30번인데 11장하고 12장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 아래,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이것이 전부라면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 아래 이 모든 게 그게 전부야 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를 전도자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만약 그 전제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별일을 다 해봐라, 모든 경험을 다 해봐라,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라, 모든 지식이란 걸 연구해서 해봐라,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1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결론은 뻔하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거죠.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해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전제인데 그 전제를 흔들고 그 전제라면 이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던집니다. 그 단어가 바로 또 3절에 나오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어에는 gain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전도서에 사실은 흔한 단어가 아닌데 전도서에 10번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유익은 바로 뭐냐면 그걸 다 끝난 후에 뭐가 남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대차대조표를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얻는 걸 다 해봤을 때 끝에 가서 뭐가 남지?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제로라는 거예요. 빵이다, 0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거기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아봤자 바로 전제가 뭐예요? 해 아래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의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답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면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라는 전제 속에서 인간이 나올 수 있는 답이 무엇일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 4절부터 11절까지에 남아있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래도 삶에 의미가 있지 않나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 세상을 조금만이라도 더 좋게 가는 게 우리 의미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철학적으로 휴머니스트라고 합니다. 휴머니즘 자체가 바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서 좋은 걸 남기고 갔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언제 많이 씁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장례식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해놨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냥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휴머니스트 자체의 접근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한다. 결국은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코헬렛이라고 하는 저는 철학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똑같이 반복이 돼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며 결국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를 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뭔가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만족도를 못 느끼고 계속 변화하지 못한 속에서 만족을 못 느끼며 살아가요. 이미 있던 것이 후대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지금 뭐 새로운 게 발명되는 줄 아세요? 뜨거운 물과 찬물, 그러고 나오는 우리 현대가 기가 막힌 줄 아세요? 1세기 로마에도 있었어요. 뜨거운 물 찬물이 다 나와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만 쫓아가 보면은 그게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철학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먼저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뭐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고조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 모르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 할아버지들 갖다 외할아버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들고 계셨던 길다란 곰방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기억되는 사람이 점점점 없어져요. 모든 사람이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한다고 그러고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버렸다고 그러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목숨을 버린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가들이 해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칭송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또 욕을 당하기도 해요. 물론 이름이 남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조금 내가 이름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건물이 남았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2030년이 됐을 때 전 세계 대학 반쯤이 없어진대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남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덧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덧없는 인생. 덧이 없다는 건 덧이라는 건 짧다라는 거거든요. 짧은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덧없는 인생, 허무하다, 빨리 지나가 버린다. 진짜 맞죠? 누구도 기억하지를 못해요. 만약 이 세상에 이 해 아래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가정이라면요, 우리의 삶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 그 중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을 좋게 만든다고요? 한번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땅은 영원히 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가 됐다면 460억 년 됐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참 굉장히 이 사람들 정확하게 어떻게 저 정도로 부정확하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460억 년. 사실 460억 년에 지구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 생명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쫓아가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대,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나요? 고생대, 중생대. 여러분하고 저랑 배운 때가 교과서가 다 개편이 돼가지고 질문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틀려요, 사실은. 근데 고생대, 저도 사무실에 뭐가 있냐면 화석이 있어요. 제가 화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화석을 모으는데 거기 보면 삼엽충도 있습니다, 암모나이트도 있습니다. 왜 두 개가 특별히 많이 있냐면 그 삼엽충은 뭐예요? 고생대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잖아요. 고생대, 중생대는 암모나이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생기고 시작했다. 그러다가 신생대에 오면 신생대의 제4기인가요? 그때가 홍적기인가 뭔가 그렇게 부르죠. 이 아이스에이지라고 하는 이때의 인간이 서서히 드러나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인간이냐 아니면은 어떤 원숭이 뼈를 잘못 주워가지고 주장하는 거냐, 뭐 별 이론이 다 있지만 호모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호모 이렉투스, 바로 섰다, 섰다, 서 있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하빌리스는 에이블이라고 하는 라틴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하빌리스, 에이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름이요. 그러니까 에이블하고 핸디, 인간, 그래가지고 그런 게 나오죠. 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지혜 나오죠. 그게 언제냐면 이게 460억 년이라고 하는 지구에 생긴 거를 이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이 그나마 살아가지고 인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250만 년이에요. 이게 차이를 보십시오. 460억 년, 250만 년. 250만 년에서 홍적기가 1만 4천 년까지를 갖다가 아이스에이지, 홍적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이후에 문명이 존재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문명들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거는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이 지구의 지구가 현존하는 이 세상만 생각해봐도 뭐예요? 이거는 그냥 섬광조차도 되지 않는 거예요. 반짝임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죠. 이 허무한 곳에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허무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이 지구를 지키겠다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분리수거를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고등학생까지도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제로 운동까지 벌어가면서 그 앞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바로 뭐냐면, 해 아래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 세상은 곧 있으면은 멸망한다는 걸 안다면은 저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핵시계는 지구 종말의 100초 전입니다. 푸틴이 지금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4월 달인가 푸틴이 자기 그 잘하는 사람 하나가 죽고 나니까 그때 거기 장례식에 갈 때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게 핵 가방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구는 지금 바로 종말에 가까워요. 그랬더니 그 곧 있으면 멸망하고 결국은 없어진 이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저는 만약에 해 아래 이게 전부라면은 저건 진짜 의미 없는 행동이다. 2시간 후에 멸망할 지구를 1, 2초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면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요, 지금 이 2절을 갖다가 우리 성경은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번이 나와요. 하벨, 하빌림, 아마르, 코헬렛. 코헬렛이 말하기를 하벨, 하벨림, 하발림. 그래서 하벨, 허무하다, 허무한 것들. 그 다음에 전도자가 말했다, 또 나와요. 하벨, 하발림.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 다음에 뭐냐? 하컬. 그래서 모든 것이 하벨. 그게 바로 전부예요. 하벨이 그 짧은 것에 5번이 나와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우리 성경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는 meaningless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한 거죠. 모든 것이 헛되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상 철학의 접근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을 즐겨야 된다. 이 헛된 세상에 결국 내가 존재하는 거,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렇게 잊지 말자. 그거 골치 아프다, 알아봤자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바로 뭐예요? 헤도니즘이라는 거예요. 향락주의예요. 그것도 여러분 철학의 일종입니다. 앞에 게 휴머니즘이었다면 이제 이 세상은 지금 향락주의적인 걸로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 순간순간을 즐겨라. 그래서 거기랑 연결돼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소확행이라는 거죠. 결국 조그만 행복 그거라도 누려. 소확행, 결국 그래서 FIRE죠.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돈 빨리 벌어가지고 엄청 벌어가지고 그 나머지는 쉬어, 빨리 은퇴해가지고. 막 그런 게 지금 가득하는 거예요. 거대 담론 생각하지 말어. 그냥 조그마한 것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걸 해봤다.
그렇지만 여기서 전도자도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길 이르되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도 다 무시하고 이것저것 해봤어.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낫다 하였으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 나보다 더 그런 걸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도 다 헛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속에서 들어가 보면요, 세상에 왜 해 아래 이걸 갖다가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존재는 뭐냐?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게 다 소위 말한 우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존재, 결국 아무 목적 없고 의미 없이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분자가 어느 순간에 부닥쳐가지고 생명이 시작됐다. 이 사람들이 아미노가 만들어지고 아미노산 같은 게 만들어져 나중에 단백질로 결합이 되고 단백질이 어떻게 생명체가 되고 그래 인간이 됐다고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는. 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인간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온 건요, 단순히 결합만 돼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확률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보냐면 엄마랑 아버지의 남자와 전자가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한 번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자의 수는 4천만에서 3억 마리예요. 여자는 평생 만들 수 있는 난자가 300개에서 500개예요. 지금 그 300개 중에서 500개, 그래 300개라고 그러죠. 300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버님의 건강에 따라서 정자수가 정해져요. 자, 그렇다면 그 확률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전제로 시작해 본다면은 결국은요, 내가 보기에는 향락주의가 맞을 수 있어요.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졌으니까 우연히 살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을 즐겨.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이 질문에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왜? 라고 하는,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를 느끼죠, 사람들이. 인생이 불행한 건요, 짧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거를 평생 그렇게 노세 젊어서 놀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질문에 부닥치는 거예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결국 고정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걸 보면서 그 허무함,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그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라. 마치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무시할 때, 우리가 무시한다고 할 때 하는 표현이죠. 타조가 실질적으로 머리를 파묻진 않는데요, 타조도 억울하죠. 항상 그때 쓰여요. 모든 것을 무시하는데 타조가 머리를 박고 있다. 사실은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저도 그냥 우리가 모든 걸 무시하고 해본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한 무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향락주의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기가 막힌 게 19세기 중후반부에 나온 거였죠. 이게 뭡니까? 실존주의예요. 엑시스텐셜리스트라고 하는 실존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 휴머니스트랑 그 다음에 헤도니스트보다 더 기가 막힌 거였어요. 이건 뭡니까? 가장 용맹스러운 거죠. 영웅적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인생은 의미 없어. 그런데 나는 의미가 없더라도 용기 있게, 그 다음에 그것을 무시하며 멋지게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까뮤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지푸스의 신화. 그래서 시지푸스의 신화는 뭡니까? 돌을 올리고 높은 데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걸 또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의미 없는 짓이라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지금 세상에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세상에 저항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돈키호테, 그래서 돈키호테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건데 그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하는 그런 책 있죠. 맨 오브 라만차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 연극, 사실 그 희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저 브로드웨이에서 떴던 건데 우리나라에도 하잖아요. 맨 오브 라만차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근데 자기가 의미를 찾고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냐 살아가는 그 사람, 미친 사람은 그랬지만 그 미침이 미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발버둥, 그게 바로 맨 오브 라만차예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 대한 질문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질문 하나를 갖다 하면서 결국 결론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바로 뭐냐면 C.S. 루이스를 통해서 발견한 거였어요.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10대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함이나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무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있다고 해도 믿을 수 없고 없다고 해도 믿을 필요도 없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서 뭐가 생각난 줄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이 불의하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불의함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본에 대한 질문이. 내가 왜 이걸 불의하다고 느낄까? 결국은 선이 직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른다면 선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C.S. 루이스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맞아.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건 의롭다는 개념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한테 레퍼런스 포인트를 주시고 기준을 허락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계시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걸 보면서 깨닫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결국 어떤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마냥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픔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심지어 이상향을 그리는 것도 이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이상향을 어떻게 그리겠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믿어가고 신앙이 성숙해 갔던 게 바로 C.S. 루이스예요. 우리가 실존주의자한테 던질 수 있는 것도 그 질문이에요. 세상이 무의미하다. 그렇지만 의미를 만들며 살아가라,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전제인 세상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의미 없고 해 아래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것을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뭐예요? meaninglessness, 미닝이 없다 해서 성경은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meaningless한 것이 아니고 meaningful하다, 의미가 가득하다라고 가리키는 것. 사용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meaningful하게 바뀔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전도서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방법대로 해봐라. 거기서 최대한으로 공부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면은 결국 얼마나 허무함, 그래서 meaninglessness의 극치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도자 코헬렛이 가르쳐 주는 거라면은, 성경 나머지에서는 바로 그 meaningless한 세상에서 meaningful하게 살 수 있습니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학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meaningful하다라고 하는 또 철학적인 얘기로 가르쳐 주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보시면 그냥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풀어놨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어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하는 그 부분이 The Logos라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The Logos. The Logos는 뭐냐면요, 모든 철학자들이 찾는 거였어요. 바로 철학자들이 믿었던 건 뭐예요? 어디에 항상 가장 진실이 있다, 원리가 있다,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을 찾았던 거예요, 철학자들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의 헬라 시대에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단어였어요. 로고스, 모든 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전기, 압력밥솥도 압력밥솥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른 모든 가전제품도 다 뭐예요? 역할이 있고 목적이 있듯이 이 세상도 목적이 있고 원리가 있다. 그 더 로고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로고스가,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이 너무너무 놀라운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14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거하셨다, 행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게요, 헬라어에 쓰인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거하심에가 구약시대에 바로 성막에 거하셨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를 해석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기에 의미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meaningless 했는데 meaningful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로고스,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셨고 부여해 주셨고, 그것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는 단어, 여러분 보시면 로고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주 그 풍성한 단어인지요. 그걸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단어를 끄집어 와서 하나 예수님과 연결을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뭡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극히 일부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과 그 많은 것 중에 극히 일부라고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하고는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시편 기자의 얘기를 잠깐 한번 봅니다. 시편 기자를 보시면은 시편의 16편인가 거기 보시면은 참 여기 너무 멋진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성경의 그 헬라어를 아니 히브리어를 알 때 딱 오는 단어인데요. 16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주의 앞에는 이란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는 그 표현이에요. 파님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 민수기 6장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트사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요, 해 아래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바로 우리가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친구를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함을 알리라는 거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그 제물도 쓸 때 바로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그거를 갖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연결해 보면 뭡니까? 캠퍼스 복음화예요. 캠퍼스 복음화에 왜 캠퍼스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결국 그것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예요?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열심히 해봐. 아는 게 병되는 걸 알 거야. 결국 그게 전부라면은, 그러니까 좀 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면서도 진짜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을 건 뭐예요? 수억 년이 지나가지고 나서도 영원히 남을 거는 여러분들이 캠퍼스의 벤치에서 어떤 사람하고 나눴던 그 영적인 대화, 그들에게 나눴던 The Four, Gateway, 사형리,
P for you 그런 종류예요. 그걸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나눴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때 그 얘기가 나를 움직였어. 그때 그 얘기가 지금 이것을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하고 사는 그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게 이게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안 이상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요? 코헬렛 바로 이 필로소피의 철학 교수는 우리들한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힘을 얻을 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고 그 한 올바른 선택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도 어떻게 사는지도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였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도우셨기에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코헬렛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그럴듯하게 가장 멋지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일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으며 영원한 것이며 그 영원함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 세상 살면서 그 영원한 기여와 영원한 기억과 또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며 또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